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제가 안 적어놨는데 6장 3절까지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기뻐하고 죽어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초보 신앙, 이 초보 신앙이 뭐냐? 우리 초보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초보라고 적혀 있는 게 많죠. 초보 운전, 왕초보 운전, 처음 초보 운전, 하여튼 초보 운전이 많아요. 저도 초보 운전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처음 차를 그레이스 봉고차를 하나 중고를 싸가지고 그때는 시내 연수해주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도와주는 분이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담대하게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갔는데 편도 1차선에 아니 거기 편도 1차선에다가 트럭을 대놓고 뭐 짐을 내리는지 그러니까 이게 1차선을 거의 반 이상을 막고 이제 짐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트럭이.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앞에는 차가 오니까 그래도 싹 붙어서 간다고 하는 게 그 트럭 모서리에 쭉 끌고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웃고 있더라고. 그거는 무릎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차만 끌고 먹어서 처음 제가 끌고 먹었던 기억이 그렇게 나요. 그리고 사모님이 늘 옆에서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운전하는 차를 내가 탈 줄 몰랐다고. 하여튼 이런 초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보 시절. 이 초보 오늘 신앙에 대한 초보는 뭐냐? 어린아이 신앙을 초보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장에도 보면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리고 끝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 아이니, 어린 아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과 초보 신앙, 이게 같은 이꼬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더 크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더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갖기를 바라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권세자가 있어야죠. 또 인기도 있어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영광, 죽어도 하나님 영광, 먹고 입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살게 하셨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셨고, 어쩌다가 돌고 돌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요셉의 신앙을 보면, 요셉은 형님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생활 하잖아요. 팔려가가지고 낯선 땅,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에서 출발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종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누명도 덮어쓰고 감옥도 가고 그런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은 요셉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총리로 세우셔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불평할 것도 없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만 감사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좋아야만 기뻐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초보를 점점 버려야 돼요. 초보를 그대로 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10년이 가도 초보, 20년이 가도 초보, 30년 가면 장롱,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면허증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10년, 20년 가면은 능숙하고 전문적인, 정말 경험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모태신앙. 그렇다고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인데, 어머니가 낳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처음 나간 교회는 시골, 제가 태어난 산골에 있는 장로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사를 갔어요. 2살 때 이사 갔어요. 2살 때 이사 가갔는데 바닷가에 침례교회가 있어. 침례교회가. 그래서 아마 거기 성당이 있었으면 성당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침례교회를 어릴 때 뭐 알아요? 그냥 가는 거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가까운 교회로 간 게 이제 침례교 바닷가니까 침례교로 갔어요. 침례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제 등에 업혀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손에 이끌려서 유치부 시절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니면서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옆에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예은 자매가 잘 알 거예요. 옆에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을이 붙어 있어요. 붙어. 그래서 이 마을인지 저 마을인지 그냥 조금 띄어져는 있지만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을은 다른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 옆에 마을은 다른 초등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릴 때 이리 가면 동네 애들이 놀다가 텃세를 해. 못 간다고, 못 가게. 그것도 그래. 왜 같은 초등학교가 아니니까 모르 낯설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놀면서 낯선 애가 자기 동네 지나간다고 못 가게. 교회 가면 또 다 만나고 또 이제 아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럴 때는 그런다고 못 갔냐. 저 뒤뚝으로 해가지고 마을길을 안 통과하고 뒤뚝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뒤로 가서 또 교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핍박을 받으면서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나중에 중학교 가고 보니까 다 친구들이더라고.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그 고향 친구들이지만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한다고 내가 못 갔냐? 그래도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여름철 막 덥잖아요. 막 여름철 막 더우니까 친구들이 바닷가니까 수영하러 가버려요. 수영하러 가자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고 간다. 그리고 교회로 가는 거야. 교회 갔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를 그래도 그냥 그 친구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든지 조개를 잡으러 가든지 수영을 하러 가든지 가고 저는 교회로 가는 거죠.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이에요. 참, 그거 보면은 어려도 그래도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주일학교 교사했다니까. 초등학교 다녔던 게 뭐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주일학교 교사, 그때부터 설교하는 거야. 공과 가지고 설교하는, 읽어주는 거지.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신학과를 가라,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와 보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늘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하고 계신다. 자, 늘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갈 때까지 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뭐 그렇다고 막 빼어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을 이렇게 과정을 이끌어 오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공급하신다. 그때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하면 상황,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면 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이게 그냥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초보 딱지를 떼는 거야. 초보 딱지를 떼야 되거든요. 늘 초보, 나는 그냥 늘 10년 다녀도 초보, 20년 다녀도 초보, 30년 50년 다녀도 초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나에게 타치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 요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지혜, 능력,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경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13절, 5장 13절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늘 그냥 기어다니고 이끌려 다니고 신앙생활이 늘 누가 하자 그러면 하고 가만 놔두면 안 하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능동적인, 여러분들도 자동을 좋아하잖아요. 자동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수동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동을 좋아. 자동. 문도 썩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따고 열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슉 뭐 하면은 쫙 열려주면은 누르면 쫙 열려주고, 저기 차도 주차장 들어갈 때 이렇게 딱 차고 딱 올라가면 좋지. 그거 가서 열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열면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시스템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내가 이끌림을 받는 신앙에서 이끌어주는 신앙으로, 아멘이 작을 줄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서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초보 딱지가 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초보를 뗄 수가 있느냐? 12절 말씀, 자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초보 딱지를 떼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배우면 초보 딱지를 떼요. 배우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배우면 돼요. 요리하는 것도 여러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있지요. 요리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가르침을 받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강의를 해놨으니까 보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실제 가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꾸 배우다 보면 된장국 끓이는 초보자였는데 능숙하게 된장국을 끓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조금 수준을 낮출까요? 라면 끓이는 초보자였는데 라면 끓이는 건 자신 있어. 왜냐? 배웠으니까.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한 번 처음에 끓여보니까 되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더 맛있게 끓일 수도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야. 운동도 마찬가지. 수영 선수 여러분 잘한다고, 박태환 선수 잘한다고 그냥 하냐?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그 선수가 그냥 막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냐? 아니에요. 그 선수도 계속 코치가, 더 유능한 코치가 바꿔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동작 모든 모습들을 하루에 수천 번 연습한대. 그렇게 연습하니까 여러분 금메달 따잖아요. 만약 그렇게 연습 안 하면 훌륭하긴 한데 인정을 별로 못 받아. 연습이, 손흥민 선수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 훈련, 성장, 그러면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이라고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과정을 밟아서 되니까 되는 거죠. 우리도 뭘 하나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저도 이 배드민턴 치는 실력이 7개월 만에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7개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멈춰버렸어, 성장이. 처음에 7개월을요, 우리 처음 목회할 때 그 유치원 거기 어린이집 학생 부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찾아오더니 목사님도 뭐 운동하셔야죠. 무슨 운동하냐고 그랬더니, 배드민턴 재밌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늘 데리고 다니는 거야. 목사님 여기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막 이분이 막 그냥 저하고 둘이 편을 먹으면서 앞에다 딱 세워놓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얼마나 치는지. 제가 시험 들 뻔했다니까. 7개월 만에 7kg가 빠졌어요. 7개월 만에. 이거 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 막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이 막 코치를 해주니까 저는 그냥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그래도 7개월 만에 좀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자, 하여튼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학교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학교가 있지만 교회도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있잖아요. 교회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하면은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보통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침례교단 제일 크잖아요. 미국이 제일 커요. 그래서 침례 신학교도 많아요. 우리는 2개 있던 것도 하나밖에 없는 걸로 하나 없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거기는 주일학교 하면요, 교회학교 하면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또 그 뭐 청년부, 장년부 해서 다 교육관이 교회보다 더 커. 학교처럼.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공부관 공부처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훈련 교재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삶에 대한 것, 또 교리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실천에 대한 것, 뭐 이론에 대한 것, 하여튼 막 엄청나게 많아. 그런 과정들을 다 배워야 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사도 함부로 못 보는, 그 과정을, 어느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교사시키고 또 성가대도 시키고, 우리는 누구나도 줬어. 아무나 와도 줬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조건 우리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험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이 되고 딱 뽑혀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배워야 초보 딱지를 뗄 수가 있습니다. 운전도 여러분 배우러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면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그냥 자신이 없어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 있고 또 강사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옆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운전 몇 번 하면은 좀 자신이 생겨서 조금 하고 혼자도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초보 딱지를 어느 기간이 지나면 딱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초보 딱지 떼고 이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면 초보 딱지 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보 신앙을 딱지를 좀 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딱지를 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배워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목표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거기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목표가 어디냐?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이론에 밀려다녀요. 어린아이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어린아이 신앙은 만약에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 저거 좋다 그러면 또 그거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교훈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에 서서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된다. 선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체계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하여 뭘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14절 봅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5장 14절, 본문 말씀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한 말을 하든지 기도에 대한 말을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든지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든지 전도에 대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하여 딱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분별. 여러분, 알아야 분별하지. 분별하는 것은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은 사람. 군인도 처음 들어가면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연세대학을 나왔든지 뭐 어디를 나왔든지 간에 처음 훈련소 들어가면 다 그냥 어리벙벙해. 그런데 한 달을 딱 훈련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나면 6주 훈련받고 7주 훈련받고 막 이 훈련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자기 모습이 드러나. 똑똑한 사람은 딱 드러나. 왜냐? 훈련 그만큼 되니까. 훈련 받으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야.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실력이 안 나와. 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 조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도 모르고 몰라. 그런데 훈련 받고 나니까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6장 3절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가서도 복음 전하고, 미국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영국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중국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일본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한국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빛나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는데, 소금이 뭔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보딱지를 탁 떼게 만듭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의 특징,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하서도 어린아이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돼요,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어른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른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랐으면, 청년으로 자랐으면 청년으로서, 장년으로 자랐으면 장년으로서, 이제는 노년에 자랐으면 그만큼 경험을 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에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는 뭐냐? 그 삶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크로노스 삶만 살지 말고 그래 평탄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다가 자격증 하나도 따고, 그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을 하나 맡아가지고 이루고, 그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기만 살아가면 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잠자고, 그러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가고, 그러면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그 병이 나아진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가득히 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리고 씻고 왔더니 조금 보이는 거예요. 한번 더 씻고 왔더니 이제는 더 싹 보여.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치 있는, 이제는 초보만 늘 교회를 그냥 한결같이 다니긴 다니는데 초보적 신앙으로 다니지 말고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다닙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은사의 역사, 여러 가지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돌아가지 마라. 우리 여기 6장
1절,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끝에 2장 2절 끝에 가서 다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결단해서 주님이 기뻐하도록 내 삶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이요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굉장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죽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내 안에 그냥 쌓여져만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쌓여져 있고 사상으로 쌓여져 있고 그냥 이론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이 될 때 경건의 연습, 그렇죠? 경건을 연습하라. 하나님께서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연습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사랑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살아있는 이런 부활신앙의 삶,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살아났어. 우리가 부활신앙 오늘 죽어도 나는 주를 기쁘게 하며 내일 죽어도 나는 주를 기쁘게 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제는 초보 딱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장성한 믿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초보신앙 해놓으니까 초보신앙을 가져야 되나 그런데 초보신앙은 딱지를 떼버려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딱지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능숙해지면 초보신앙이 딱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초보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 제가 두려움 말라 중에서 후렴 오직 믿음 자 거기 오직 믿음 두려움 말라 중에서 후렴만 한번 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예수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한 군데 딱 보고 마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3절인가? 2절 맞는지 모르겠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앉혀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여러분이 걸어가면 우리 각자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도 있지만 각자가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각자 모였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도 커지고 기도의 은혜도 커지고 예배의 은혜도 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보 신앙 딱지를 떼피다. 어른이 되면 됩니다. 성숙하면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